사순절 네 번째 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틀 동안 내린 봄비로 땅이 풍족하게 젖었습니다. 저는 한겨울 내내 꺼내놓았던 눈 치우는 넉가래를 주중에 창고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간 것일까요? 봄비도 내리고 이제 며칠 후면 4월달인데 세상은 아직 겨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이고 나라 안팎에선 으르렁대는 갈등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름값과 물가들이 껑충 뛰어오르고 코로나19 유행도 여전하고 곳곳에서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재난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겨울을 지나가야 합니다. 길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하는 모두에게 하늘의 온기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낮 온도가 영상 10도 이상 오르면서 일교차가 큽니다. 새벽과 밤은 아직 한기가 있어 저는 난방기구와 겨울 패딩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난방기구와 겨울 패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나 역시 아직 겨울 속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초에 정오 무렵에 모처럼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뛰놀다 갔습니다. 나가보고 싶었는데요. 방해가 될까봐 커튼 사이로 이렇게 젖히고 아이들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힘차고 생기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아이들이 뭐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가 얼마나 맑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요. 겨울에 움츠렸던 저의 마음이 활짝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거인의 정원이라는 그 동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따뜻한 봄날 아름다운 정원에 아이들이 몰려와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정원의 주인으로 보이는 심술궂은 거인이 나타납니다. 외출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그 거인은 허락도 없이 자기 정원에 들어와서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의 모습에 괜히 화가 나서 소리를 칩니다.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무서워서 화다닥 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성난거인은 정원 둘레에 담장을 높이 쌓고 팻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절대 들어오지 마시오. 여러분이 겨울 거인의 정원 동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쫓아내고 담장을 둘러치고 들어오지 말라는 푯말을 붙이고 나자 그때부터 정원에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은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는데요. 그 담장한 거인의 정원은 계속 겨울인 거죠. 거인은 그렇게 쓸쓸하게 홀로 길고 긴 겨울을 보냅니다. 이윽고 봄이 왔고 마침 담장에 구멍이 났는데요. 그 사이로 아이들이 들어와서 정원에서 뛰어노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전과 달리 거인은 화를 내지 않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가 나무에 오르지 못해서 울고 있는 아이를 봅니다. 그래서 거인이 다가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나무 위에 올려서 앉게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요. 더 이상 거인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인의 정원에 들어와서 뛰어놉니다. 그러자 아이들과 함께 그 정원에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거인은 생애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예전에 거인이 안아서 나무 위로 올려주었던 아이가 찾아옵니다. 거인은 아이를 따라서 천국의 정원에 초대받아 가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동화 이야기죠. 일본의 하이쿠 시인 이사는 한 줄짜리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노가 온 마을에 가득한 아이들. 이 한 줄짜리 시예요. 함축한 의미가 무척 크죠. 눈노가 온 마을에 가득한 아이들. 여러분, 눈은 저절로 녹지 않습니다. 봄이 와야 눈이 녹습니다. 아이들은 바로 봄이죠. 세상은 죄와 탐욕과 폭력 가득한 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봄을 가져오신 분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는 겨울 정원에서 봄의 정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계절은 어떻습니까? 아직 겨울입니까? 봄을 맞으셨습니까? 우리를 겨울에 머물게 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생명의 봄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정원의 봄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내 겨울이었던 거인의 정원에 아이들이 뛰어놀자 봄이 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겨울이었던 삶에 예수께서 오시니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봄이 오는데 신앙의 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변화 무엇일까요? 17절 보실까요?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트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풀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롭게 창조되고 새로운 삶이 싹트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나의 이전 것이 알아서 자동으로 새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의지를 갖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 상태를 의지적으로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새 것, 새로운 피조물 된다, 이 말에만 우리는 좋아라 했을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내 가치의 중심이 내 욕망에서 하나님께로 옮겼습니까? 삶의 방향이 자신에게서, 나르시시즘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가고 있습니까? 1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알되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요, 인간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육신의 기준으로 따르는 한 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나가야 할 것은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용하던 물건이 낡아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죠. 폐기 처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데려올 수 있나요? 그게 참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내가 아닌 것, 본래의 것이 아닌 것을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를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본래의 내가 아닌 것을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본래의 것은 무엇이고 본래의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본래의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본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더 씌우는 것들, 이것이 바로 본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생겨요. 죄가 있어요. 어떤 때요? 자꾸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본래의 것을 주셨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더 씌우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지었죠. 자꾸 뭔가 되려고 하는 거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지혜자가 되려고 하니까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못합니다. 능력자가 되고 뛰어난 인물이 되어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으면 됩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으로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신앙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해서 우리 사람은 자꾸 무언가를 덧붙여요. 무엇도 덧붙이고 돈도 덧붙이고 지식도 덧붙이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의 것이 아닌 것을 계속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나가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것들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해야, 무엇이 되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가 되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 아닌 것, 본래의 내가 아닌 것 내어 버리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본래나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것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어떤 것이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고 이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앞뒤 구절과 또 그 단락과 함께 봐야 됩니다. 한 구절 한 단어 그것만 보면 거기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전후 맥락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떤 거예요? 어떤 새 것?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어째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을까요? 세상이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은 언제나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툼과 분열이 왜 있을까요? 그 근본 이유는 거기에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얽매인 사회,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는 위태롭습니다. 서로 이익을 다투면 좋은 관계도 좋지 않게 바뀌게 되죠.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익에 걸려 있으면 어때요? 부모 자식 관계도 끊어집니다. 같이 한 상에서 둘러먹고 한 방에서 자고 먹고 하던 형제 관계도 여지없이 갈라져서 다투는 관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에 보낸 첫 편지에서 바울은 4분 오열된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나중에 그리스도 교회가 처할 운명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면서 어느 정도까지냐? 늘 한 상에 둘러앉아서 아가페 식사를 하던 그 식사도 애찬도 따로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됐어, 이런 좀 비난과 책망이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 엉망진창이 됐어. 고린도가요, 항구 도시라 아주 퇴폐와 향락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이거는 그냥 갈 때까지 간 사람이야,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가 엉망으로 4분 오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분열된 사이는 언성이 높아지고 쉽게 삐칩니다. 어떤 우월의식이 있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시합니다. 비난과 험담과 불평합니다. 이상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왔다 가면 괜히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만 왔다 가면 이상하게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다 싫어요. 다 이제 만나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와 달리 그 사람만 왔다 가면 오해가 풀리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공감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는 욕심 없이 자족하고 양보하고 미안하다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화해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분열하고 분다는 세력입니다. 사탄의 모습이요, 뿔나고 눈 빨갛고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여러분, 사탄은 굳이 모습을 안 봐도 됩니다. 분열하고 분단하는 그곳에는 사탄이 지나간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들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존 카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이 너무 많은 것들에 충성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충성은 하나에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충성하고 저기에도 충성하니까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분열되어서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과 생각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전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니까, 다른 것들을 충성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분열되고 그 가정이, 그 사회가, 그 교회가 분열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화해의 역사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과 화해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심판이 올 때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다시 묶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이고, 십자가의 수평은 나와 이웃 사이의 화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이 교차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해의 매듭입니다. 십자가는 죄사함과 구원의 상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화해와 평화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해의 직분은 예수님과 사도들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어린 시절에 제가 자주 들은 말입니다. 선생님에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부모님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아버님 친구분을 가끔 만나면 이렇게 용돈 하나 주면서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 싸우지 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 손녀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다시 말해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이죠. 화해와 용서와 평화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이거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다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서와 화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와 화해 참 이거 말하기 힘들어요. 네. 여러분, 화해와 용서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처와 고통 때문이죠. 그 일과 그 사람만 생각하면 쓰리고 아프고 몸이 솟구칩니다. 분이 솟구칩니다. 막 싫어요. 미워요. 우리의 감정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화해가 어려운 것은 그 상처와 고통으로 마음이 갇혀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해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안 되기 때문에 나 바깥의 관계도 풀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 일 때문에 벌써 100년 이상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일본과의 화해와 용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과의 아주 피 흘리는 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화해와 용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화해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첫 단추가 이거예요. 죄는 죄 지은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당사자는 자기 죄를 알아요. 아무리 내가 죄를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증거를 싹 지우고 혹은 내 기억에서조차 망각했어도 죄는 반드시 그 당사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는 자기 죄를 압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죄를 혹은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죄가 있어서 조마조마하게 사는데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이 죄를 묻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죄를 묻지 않고 참으십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죄송한 겁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신데 너무너무 죄송한 겁니다.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화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습니다. 화목의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화해의 직분을 받고 이 화해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한 나라들끼리 사이가 좋은 나라는 거의 없더라고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세계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맞붙은 나라끼리 수백 년, 수천 년 지냈는데 이 사이 좋은 관계 없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의 관계들처럼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의 사이가 안 좋아요. 러시아와 유럽 나라들 사이가 안 좋아요. 유럽은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요,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전쟁을 치렀어요. 아주 처절하게 피를 흘렸어요. 너무 가슴 아픈 역사죠. 한 예수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은 그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이 서로 피를 흘리는 전쟁을 수천 년, 수백 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이 프랑스와 독일은 서로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카톨릭이 주류고요, 독일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가 주류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 앙금이 겹겹이 쌓였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보다 더 화해를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단체들이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데요, 그 중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많은데, 그 중에 프랑스에 있는 초교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떼제 공동체,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프랑스라는 지역에 가면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이 떼제 공동체인데요. 이 떼제 공동체 초기에는요, 카톨릭과 개신교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았대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신앙이 있는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교파를 가리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떼제 공동체에 유일하게 한국인 수도사로 있는 신한열 수도사님의 함께 사는 기적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0년대에 전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이런저런 이제 복구가 되고 이제 회복되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떼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당을 좀 크게 신축해야 했습니다. 이때 속죄의 활동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독일 청년들이 와서 이 건축을 도와줬대요. 독일 청년이 프랑스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초교파적 개신교 공동체인데 독일의 청년들이 와서 건축을 돕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하면서 그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화해의 교회라고 붙였대요. 그래서 이 화해의 교회 입구 나무 현판에는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그대 화해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들과, 남편은 아내와, 믿는 이는 믿지 않는 이와, 그리스도인은 갈라진 그의 형제들과 좀 겹쳐. 계속 이런 내용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고 회복이고 이웃과의 회복이고 오랜 앙금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화해는요, 다른 나무에 열린 열매가 아니라 한 나무에 달린 열매라는 것이죠. 떼제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화해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 나무판에 그려진 십자가 그림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달리신 그 십자가 그림을 나무판에 그려놓고 그걸 이제 십자가 성화를 놓고, 그런데 이것을 세워놓지 않고 바닥에 이렇게 뉘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성화를 바닥에 놓고 드리는 기도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누구든지 자기 안에 무거운 상처와 어떤 아픈 상처, 무거운 그 짐이 있으면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뜻으로 누구나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이 말을 이 십자가에 다 대고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누구는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누구는 흐느끼는 그 목소리로 이 십자가에 이마를 대고 기도한다는 거죠. 어느 날 저녁 한 독일 청년이 십자가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신한열 수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대요. 수사님, 드디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청년은 사연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알코올에 의존하던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었는데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집을 떠났대요. 다시는 그 집으로 안 갔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를 보고 싶고 아버지에게 어떤 용서의 마음을 전하고 하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못했다는 거죠. 아쉽게도 그 청년의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기도 가운데 늦었지만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그 청년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화해하기 어려운 관계 있으십니까? 여러분, 애써 화해하려고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지로는, 우리의 심정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 단계를 뛰어넘기가 무척 어려워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이마를 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마를 대고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받고 화목하게 하는 그 귀중한 직분을 받았으니 이 화목의 직분을 용기 있게 주님 안에서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닫게 된 것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나 우리 세상은 전쟁과 기후재난과 바이러스 유행으로 아직도 겨울입니다. 거인의 정원처럼 높은 담이 둘러쳐진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셔서 구원의 봄이 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게 하셨으니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끊어지고 잘린 모든 관계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화해의 매듭을 묶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시고 화해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이마를 대고 기도할 때마다 더 큰 믿음의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